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지난 우리가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5절에서 죄의 정력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6절에 보면은 성도인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그러한 논증을 계속 이어왔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혹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할 우려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갖기 쉬운 그런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방금 봉독해드렸던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하여 율법의 역할과 그리고 본질을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한 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지금까지의 이러한 바울의 이 교훈을 혹시 잘못 받아들여서 자칫 율법을 악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 꼭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자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있었고요. 또한 그러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서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자들도 혹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이 본문을 통한 일침을 가할 뿐만이 아니라 또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 혹 율법 무용론자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 본문을 써 내려갑니다. 자, 우리 7절에 한번 보면 그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제 율법에 우리를 죽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율법은 무자비한 남편과도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율법이 나쁜 것인가라고 혹시 잘못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다시 자문자답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할 거죠. 율법이 죄냐?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논증을 펴왔는데 그러면 율법이 죄냐고 그렇게 율법이 악한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답을 해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4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펴봤고요. 그렇게 또 5절에서는 죄의 정력이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율법이
과연 죄를 조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의 규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짧은 문장입니다.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그리고 그 기능, 순기능이죠. 이 순기능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는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이 악이냐 이런 것들은 율법에 대한 역기능으로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역기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기능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7절에서 얘기했듯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인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독교에 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마태복음 9장 12절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사를 왜 찾아갑니까? 병들 때 찾아가지 건강할 때 안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그러한 분이 있고요. 그러한 부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뭐가 그렇게 죄가 많다고 꼭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갈 수 없어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 잘 들어오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라고 한다면 그분이 생각하는 생각과 잘 부합되기 때문에 아마 전도가 더 쉽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무슨 그렇게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그 기초 위에 나타나는 행위가 곧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평생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필요 없죠.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나는 의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하러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대신 죽는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거에 찬동을 한 겁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독버섯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들어올 수 없어요.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율법에서 보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율법 여기서 이제 10계명 중에 10계명 마지막 계명 아니니까 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을 다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 죄인 줄 몰라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도 곁에 두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이 자기 죄인 줄 모르고 열심히 이렇게 막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을 딱 갖다 댔더니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의 제정자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곧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버젓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뭐합니까? 절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것이 훈훈한 정말 그 복을 비는 그런 훈훈한 어떤 미덕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앞에 갔더니만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규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율법이 없으면은 인간들이 그런 일을 해가도 뭔다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10계명, 5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 마음의 양심은 꺼림이 있는데 그것이 불못에 던져지는 죄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부모에게 불효를 한들. 근데 마음에 가책을 있으니까는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하는 그 노래로 마음을 달래지만은 그러나 그 아무리 달래준다 하더라도 죄의 사슬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간음하면 죄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어요. 나는 1계명부터 다 잘 지키는 자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 나는 그리고 뭐 부모를 공경한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살인도 안 했어. 그래서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했었습니다. 바울도 이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걸 무참히 깨트리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다시 한번 나 이르겠다. 왜? 예수님이 율법의 수요자예요. 제정자예요. 율법의 제정자.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깨우쳐 줍니다. 실상은 네 마음에 미워하는 것, 그것이 곧 지옥으로 가는 것이야. 살인 안 해도요,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곧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낼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결과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이게?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미워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자기네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죄성을 끄집어내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나는 주여, 바리새인들이 길가에 서서 그래요.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두는 이미 간음한 거야.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야. 가르쳐줍니다. 음욕을 안 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 말이죠. 그러니까 미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 더러운 것들을 막 끄집어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마음의 탐욕만 가져도 지옥불에 던져진다니까요. 율법이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10계명 중에 마지막 10계명, 그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것을 갖다가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요
외형적인 모습들이에요. 외형적인 행동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십계명은요,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내면에 깔려있는 어떤 내적인 욕망입니다. 여러분 탐심 없는 사람 있냐 말이죠.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온갖 탐심이 그러잖아요. 온갖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탐심이라는 것은 모든 죄악의 동기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범죄는요, 이 탐심의 외적인 표출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둑질도 그렇고 간음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그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범죄죠. 그러니 바울은 이것을 들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준 거죠. 왜? 아담과 하와도 그 마음속에 탐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을 죄 가운데 다 몰아넣는 그런 근본적인 아주 집요하고도 강력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이 탐심이란 말입니다. 벗어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알고 나서는 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거 탐내는 것이 죄인 줄 모른단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탐심에 대해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가져도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탐내는 자마다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했듯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이걸 대표성을 띄고 얘기했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을 알지 못했으면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죠. 8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죄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약간 어렵잖아요. 이게 뭔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수도에 가잖아요. 하수도에 가면은 밑에 더러운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물이 막 흘러요. 몰라요. 그런데 이 막대기를 하나 딱 가지고 가서 그 하수도를 한번 휙 저어 보십시오. 그곳에 오물들이 막 위로 올라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으로 말지 않고는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 우리의 죄는 율법으로, 이 여기서 죄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거점을 딱 잡고서는 우리 안에서 막 다 드러난다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그 거점이 없으니까 딱 수면에 가라앉아서 그것이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막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너무너무 착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죄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율법 앞에 갔더니만 그의 그 가슴 속을, 마음 속을 그 율법이 한번 휙 휘저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온갖 탐심들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져도요 당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취미 정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게만 바라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 줄을 알지를 못하여 뭐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규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이 기준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데 이것이 너희들의 죄야. 이 기준을 딱 던져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구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때는 율법에 정통한 자였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학문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배워준 그러한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이야기에 자기 체험을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자기가 살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계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계명이 자기한테 이르는데 죄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무슨 뜻인 줄 알고 음욕을 붓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자기 안에서 막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막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면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런 거야. 죄가 드러나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렇죠? 율법을 온갖 것을 항상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강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죠. 율법만 잘 생각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이 규례와 이 법들을 잘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착각한 겁니다. 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잘 지켜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잘못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한번 살아보려면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네들은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음욕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이 곧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야.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이 율법이 우리의 죄성을 다 드러내게 하고 나는 원래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못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잘 지키면 분명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계명에 내가 도리어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내 죄악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죠.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발견하였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되었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지만 발견하였도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내가 발견했다. 찾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 이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에 있었습니다. 루터도 그랬었어요. 마틴 루터도 이 율법을 통해 자기가 의롭게 되어지는 줄 알고 얼마나 애써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루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진정하게 만나고 나서야 율법에서부터 진정 벗어났고 율법에 가면 갈수록 자기에게 이르는 것은 사망뿐이 없음을 루터도 동일하게 체험을 했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그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죄가요, 이 계명을 거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가지고서는 그것으로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와요. 이 죄를 사단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 사단이 기회를 타가지고서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죽여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계명만 잘 지키면은 의롭게 되어질 수 있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죄가 우리에게 속삭임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괴계를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그 사단의 괴계에 말려든 바리새인들이 꼼짝없이 거기에 말려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정죄합니까? 율법으로 정죄를 해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왜 신성모독을 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안 하는 자들인데 너는 신성모독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네들을 기만시킨 겁니다. 죄가 오히려. 너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야.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으로 자기가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이 좋아. 근데 너는 신앙이 없어. 그래서 그 신앙 없는 자에게 정죄하는 이 모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결국은 그렇게 내가 의로운 줄 착각하고 살아가게 하다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7절의 답을 바울은 12절에서 이제 펼쳐나갑니다. 그동안 왜 이것이 율법이 죄가 아닌 줄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나서요. 12절에서 그 답을 줘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에요.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잘난 맛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불못에 던져져야 하는 존재들인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임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죄임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어찌할꼬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에 율법이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리스도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초등교사처럼. 그래서 율법을 잘 연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율법에게 우리가 이끌려 가면은 어느새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당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을 해야 됩니다. 율법에서 탄식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쩌자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나 말이죠. 지금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자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의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가서 우리가 죄임을 깨닫는 이런 순기능이 율법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거 없으면 우리가 죄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죄인 줄 몰랐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몰랐고 살인하고 음욕을 품고 마음 속에 이 미워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오히려 욕심을 부려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어르신들의 그 말에 동감을 해가지고 온갖 탐심과 욕심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가니까 죄임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합니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줬단 말이죠. 너는 율법을 안 돼. 그러니 믿어.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 놀라운,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려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이 없고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누가 이 복음을, 이 우리의 복된 이 마음을 뺏어갈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죠. 이 세상 그 어떤 환경과 처지가 이 복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복을 누가 훔쳐갈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12,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더라. 그럼 왜 그렇게 율법이 본질을 보면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첫 번째는 율법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율법의 본질을 한번 봅시다. 본질을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합니다.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거룩한가? 이 율법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곧 그의 계획이며 또 그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상, 또 그의 선악입니다. 이것이 담아져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선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 안에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겁니다. 이 율법이 거룩한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이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로워요. 왜 의로운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 율법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를 줍니다. 그럼 이 지혜가 뭔가?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받으면 가서 짐승을 가지고 사죄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지혜였었어요. 우리가 죄를 정죄받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우리 대신 정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모든 죄를 사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율법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근본 정신이었어요. 이것이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곳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율법이 왜 그러면은 선한 것인가? 이 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지만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합니다. 왜 선한 것인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요.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게 되어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순기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죠. 우리 죄를 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을 선 아닙니까? 왜 좋은가 율법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게 해줘서 우리를 알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겁니다. 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많은 이들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사는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고 우리가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입술은 그거 하나만 찬송하면 됩니다. 물론 재미로 세상 노래도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부를 그 노래는 할렐루야 그 하나뿐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즉 13절 보면 그래.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그럴 수 없죠. 선한 것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줬을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알고 봤더니만 율법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갖다가 결코 죽이거나 그리고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럼 우리를 죽이고 상하게 한 게 뭔가?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걸 잘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라, 이것이 규정되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2000년 전에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안 믿는 자들은요 자기 본성을 가지고도 심판을 받고요. 그것이 아니라 율법까지도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율법을 모르는데요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가지고 있는 그의 본성이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율법을 가지고도 심판에 다 내용이 되어져서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잘 인도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율법 이제 예수님을 성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율법 폐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율법을 안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율법 앞에 가서 내 죄를 다시 상기시켜야 됩니다. 내가 원래 그렇죠 제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우리가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그 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맞아 이것이 죄였었지. 내가 이 가운데 있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날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율법의 대강령이 그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 거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법이며 교회에서 생명력 있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이 율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가 되어졌고 결코 악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알고 그 세계로 인도해 주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날마다 찬송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